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구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시작한 것이 작년 1월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2년 만에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고 혹은 시원섭섭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마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가 너무나도 큰데 요셉은 효자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느라고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하여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그 복수를 우리에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지는지를 알 수 있죠. 죄 지은 양심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약탈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지었을 뿐인데 이 죄책감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평생 이 죄의 노예로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말을 전하는데 아마도 분명히 요셉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냈을 겁니다. 16절 말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 전달해 주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면 왜 이런 말을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남기지 않고 형들에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좀 말이 복잡합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 걸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또 당신의 종의 죄를 이러면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의 죄를.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말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는 거죠.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요셉은 슬피 울었을 겁니다. 날 믿어줘야 할 가족이나 내 친구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할 때 그건 얼마나 큰 슬픔이며 아픔인지 모릅니다. 형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요셉이 눈물을 떨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는데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차곡차곡 다 싸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며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나도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계속 자신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겠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나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980년도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그 아주 유명한 테마 음악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곡인데 그 곡에다가 나중에 가사를 붙여서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노래로 우리에게 더 알려진, 유명해진 그런 곡이죠. 근데 이 영화는 18세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는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원주민을 사냥을 해서 노예로 팔던 노예 상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핀 자기 동생을 죽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되기 시작했고 깊은 죄의식 속에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노예로 잡았던 원주민 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신부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을 합니다. 로드리고는 이 신부님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이제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던 과라니족을 찾아 떠나는데 그가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전에 노예 상인이었을 때에 노예를 사냥할 때 사용했던 온갖 무기들을 모두 그 큰 그물에 담아가지고 그걸 둘러매고 그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과수 폭포를 올라가는 그 무거운 짐을 끌면서 올라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는 그거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는 끝끝내 그걸 둘러매고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폭포 끝에 올라갔을 때 원주민들이 보니까 자기 부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던 노예 상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원주민이 가게 되는데 그때 신부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고 그 설명을 들은 이 원주민은 그 로드리고를 죽이려고 했던 칼로 로드리고가 끌고 왔던 그 그물의 끈을 끊어줍니다. 그러자 그 무기가 들려있던 그물 덩어리는 저 폭포수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순간 로드리고는 하염없이 웁니다. 드디어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면 피해가 커요. 일단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DMV에 몇 년 동안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슈런스가 또 올라가게 되죠. 이게 우리 사회의 죄와 벌의 제도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부싸움만 하면 자기 아내가 아주 히스토리컬해진다고 했더니 친구가 그때는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스테리컬이라고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부싸움만 하면 아내가 과거 이야기를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히스토리컬하다고 한 거라고. 분명히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들춰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용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죄를 한 번 사하시면 그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담긴 영상이 화면에 펼쳐질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그 죄들은 다 삭제되어 버리고 오직 자랑스러운 일들만 화면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이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랍니다. 왜 계속 두려워 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은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책임이라는 그런 푯대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자, 요셉은 두려워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요셉의 인생 철학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의 엄청난 고통과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요셉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 손녀인 엘리자벳 언더우드 교수가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제 증조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주제 넘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증조부모가 그 사역의 일부가 되게 허락하신 겁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을 신화화하는 것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 창조주를 전제로 하는 말로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원죄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인은요, 강도질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여기 악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본분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바꾸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인간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더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면 이젠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의 임종과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임종하는 자리에서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꿈도 이제는 접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꿈은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한 점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달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과 오늘 요셉의 유언이 매우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내가 죽으면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겠지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날이 올 텐데 애굽을 떠날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의 해골이 언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는가?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치유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 말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았던 요셉의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이 그와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이 미칠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내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를 요약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왔던 이 창세기의 족장들은 다 죽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죽었습니다.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이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면서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짐승처럼 노동에 시달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데 이렇게 밝히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세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굳게 세웠습니다.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요셉의 뼈는 그가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